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주목한다. 이렇게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죠.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너희가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 할 수 있는 12서 11장에 보게 되면 다 공통된 주제가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죠? 방주를 짓고 이렇게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은 망용 렌즈처럼 영원한 것들을 이렇게 줌처럼 끌어오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삼고, 허상이 아닌 실상을 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분명한 증거로 삼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얘기했던 18장 보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 육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다시 좀 되찾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약에 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이 육체, 이 장막이죠. 그 장막을 짓는 것을, 이 장막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지으신 장막이 어떤 것입니까? 그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일시적이고 또 육체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그때가 죽게 되어지면 다 한 줌의 재로, 제가 이렇게 이제 장례를 이제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이렇게 장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한 줌의 재로 이렇게 보니까 화장을 하고 나게 되어지면 진짜 한 줌의 재로 이렇게 변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긁어보게 되어지면 참 인생은 험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세상에서 또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거한다는 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과 과연 우리가 여기 산식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과 같이 산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육신의 죽음은 또 이렇게 주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죽지 않더라도 주님의 재림 때에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이 직접 입혀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몸을 부활체를 입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마포를 이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겠죠. 입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7절 보면 결국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알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환경이 열어지면 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듯이 이게 환경이 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여기 올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듯이 건너듯이 옥길 땅으로 가라고, 그쪽 동에 있을 때. 저는 근데 참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힘든데 여기 오는 것은 더 힘들지 않겠느냐. 참 인간적인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 그걸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통해서 야 거긴 절대 안 돼.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가 믿음을 앞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인간적인 계산을 다 두드려 보니까 야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왜? 6개국을 해야 되는 땅을 통과해야 되는 먼 나라고 그 과정 속에서 치안도 장담할 수 없고 또 거기 가서도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삶이나 민생고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논리로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에서 더 풍성케 하시고 더 믿음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면 야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계산해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포기해 버려요. 근데 그거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논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야 이걸 내가 때로는 고난과 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낼 것조차도 야 이건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아예 그 길을 안 가니 우리가 이 시대 좁은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보통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것이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 하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믿음의 길을 건 사람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장차 올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거를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주목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 행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은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두 번째는 그 8절 보니까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보나이다 있잖아요. 구속을 우리가 바라보나이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뿐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실은 세상 사람처럼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또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또 저녁도 기도하고 또 어떤 때 낮에는 전도하고 그러 보면은 사실은 뭐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죄 지을 틈이 없고 죄 지을 시간도 없고 죄 지을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왜냐하면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근데 혼자 이렇게 시간이 많으면 죄 무슨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면 그 틈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만큼 이 땅의 삶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숨이 넘어갈 만큼이나 힘든 삶이었다는 거죠. 실제 그렇죠. 바울은 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교회를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그렇죠. 이런 또는 아덴 지금 아덴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받았지만 거기 있는 이 브룩스 아글라 그다음에 디도 디모데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 교회들을 세워나갔어요. 그러니 뭐 바울이 사실은 뭐 어디 한가롭게 어디서 뭐 안 쉬거나 그럴 시간이 내가 보니까 바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특히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참으로 힘든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들에게 더 천국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 세상을 향유하고 즐기고 즐거움을 삼는 자들은요
천국이 소망되지 않아요, 결코요. 사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느낀 거 뭐냐면, 우리 때는 육체의 질고도 기쁜 마음으로 이게 받아들이면,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질고가 있고 심지어는 뭐 우리가 더 힘든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마지막 때 많은 분들이 때로는 뭐 정말 견딜 수 없는 질병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소망이 뭐로 변하냐면, 저도 다 그래요. 목사님, 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김송장 원사님이, 제가 소천하시기 며칠 전에 저랑 2, 3일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그분이 괴로우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다 조금만 더 살게요. 난 한 5년만 더 살고 싶어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고백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을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았다는 거죠, 롯데처럼. 나는 조금만 더 살게요. 사실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생명을 뭐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 주신 모든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날을 주목하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그런 날이 올다 할지라도 미련 없이, 또 순교 앞에서도 미련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어때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주와 함께 거한다는 여기 표현이 어떤, 첫째는 영원한 나라에 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생을 이미 얻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때요? 영원한 몸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우리 질병과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 이 세상에 있는 죄의 미혹과 유혹들, 이것들에 비하면 천국은요, 수억 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천국을, 진짜 제가 그래요, 천국을 30분만 경험하고 온다라면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고척동에 살 때 거기 있는 아파트인데 거의 빌라 같은 아파트에 40년을 살면서, 여기 비록 작지만 옷길에 우리가 이렇게 새 집을 보고 가니까, 야, 거기는 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에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사시던 집이 재건축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화곡동에다가 했는데, 저희 오건사님은 제 어머니 오건사님은 지하실에 사셨어요. 그게 한 아파트 짓는 동안에 저는 화곡동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세를 살고, 근데 아파트를 지어갈 때마다 제가 맨날 그 앞을 지나갔어요. 아파트 지나간 저기 언제 지어지나 빨리 그걸 들어가고 싶으니까. 천국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8층, 한 7층 졌더니 이거 업자가 돈이 없대. 그래가지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부도나기 직전이래. 그래가지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 그 짓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더 담보대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인을 해줬죠. 물론 여러분, 천국은 부도가 없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돈이 없으셔가지고 뭐 부도 내실 분도 아니시고,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이걸 통해서 우리 재료를 짓는다고 지난번에 지기복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보니까요, 정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너무 빨리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짓고 저희 오건사님도 들어가시고 저도 이제 같이 살려고 들어갔죠. 얼마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파트 처음 그때마다 뭐 몇 년도야, 그러니까 90년도 90한 7년도 6년도 됐으니까, 그때 아파트 거기 이제 화학동에서 아파트를 제가 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거기가 천국이야. 그만큼 맞죠. 우리 김현수 집사님 여기 빨리 거기 파셔가지고 여기 근처 아파트
일찍 사시길 바랍니다. 사셨으면 벌써 2배 올랐는데 2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8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난 주를 기쁘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라. 결국은 바울은 뭐예요? 모든 삶의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과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 거기 이렇게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니. 어떤 2가지 삶이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천국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은 선악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국은 심판을 다 받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오늘도 이거 올라오기 전에 그 묵상이 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억 명 되는 그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책과 행위대로 기록된 책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유튜브에 영상도 나와 있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대로 다 직구하게 돼 있어요. 직구하게. 우리 행위대로 다 거기 보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를 혹시나 마음속에 욕을 했고, 또 누구를 이간질했고 거짓말했는지, 하나님을 몰대 먹었는지 속였는지 다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그게 기록이 없어지지만 회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 기록이 남아있어 행악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남겨진 시간들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거짓된 자, 그다음에 악하고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말하는 자부터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때지, 두 번째는 회개하며 자기 영과 혼을 깨끗이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근데 그런 긴박감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해도요, 정말 자기 삶 속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지를 깨닫지 못하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새벽 제단에 엎드려서 못하면 저녁이라도 정말 회개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우리 또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라면 그날이 어떻게 됩니까? 급속히 도적처럼 오신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날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날에 갑자기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처해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날 두려워 울면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지금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반드시 그리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개별적이고 그 심판은 반드시 공의로우며 그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어지며 주님이 기뻐하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주 백성들 머리에 열린께 모든 성도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